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법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 재판이지만은 이 예수님을 고소한 가야바가 이제 고소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제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그 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잘못된 재판이거든요. 잘못된 재판인데, 오늘 우리가 이게 몇 가지로 빌라도가 어떤 면에서 이 잘못된 그 재판관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로는 이 빌라도가 그 소극적인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딱히 무슨 죄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자기에게 주어진 이를테면 능력, 특권, 권리 이런 거를 가지고 무죄, 이를테면 그 가야바가 이렇게 제소했지만은 기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각, 죄가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빌라도가 딱 끝내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권력, 권한,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를테면 회피하는 그러한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18절 하반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죄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고소한 원고가 가야바란 말이에요. 이 가야바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가야바, 이리 와보시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나는 무죄의 한 사람을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다시 고소한다면은 당신이 오히려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오. 이 빌라도가 분명히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 신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19장 1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자, 19장 1절에 보세요. 예.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왜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왜 데려다가 매질을 하냐고요.
빌라도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빌라도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잖아요.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막 채찍질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묶였던 사슬, 옥문, 철문 이렇게 철컥철컥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살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걱정 마시오, 우리는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 옥사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가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그냥 못 나간다. 상전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상전한테 합니다. 높은 상전한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로마인은 그 죄가 없는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죄인으로 한명이 되면 그때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채찍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전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한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지금 우리 성읍에서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19장 1절에 이렇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했는데 예수님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빌라도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고소한 가야바라든지 그 대제사장들, 그 군중들을 의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으로 해서 맞으니까 이제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우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색옷을 입고, 자색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옛날 왕들이나 고관들이 입는 옷이 그 불구스름한 자색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자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우롱해서 입힌 것입니다. 조롱해가지고 이렇게만 그런 건데, 오늘 우리들은 이 빌라도가 이렇게 그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이 빌라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 열광하는 군중들 앞에 아부하는 그 사람들의 그 요구에 그저 동조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문해보고 저렇게 신문해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를테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살리지 않았습니까? 야이로도 살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나인성 과부야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베소다 광야 들판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배불리 먹였던 엄청
시설을 행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 빌라도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그 재판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참 이게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알 수가 없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알 수 없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군중들 앞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 군중들은 그 로마의 관정에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관정에, 재판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어가는 부정한 짓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거기서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관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이제 Behold this man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능력도 행하고 엄청난 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무런 얘기도 하고 그냥 묵묵하고 묵묵히 계시고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나를 아느리라. 진리를 아느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쏭달쏭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까 여기 19장 8절에 보면은요. 19장 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불복하고 두려워 떠오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서 이제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는데 이 침묵 오늘 우리들은요 이 침묵이 주는 의미를 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뭐 1년 동안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분은 뭐 10년을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주시느냐?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고 그냥 주님은 그냥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침묵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다. 내 청구서를 바꿔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바꿔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요 아직 때가 멀었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라. 그런 이 주님의 침묵 속에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을 하시고 아무런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럴 때에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놔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이니까 놔줘야 되겠다. 빌라도를 예수님이 무죄 방면을 하면 빌라도가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몰라요? 잘하는 거죠. 빌라도가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놔주면 되는 거예요. 놔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야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가야바를 불러가지고 이분에게서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 방면을 한다. 그렇게 하면 풀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다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의 방법이 아주 저열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6월절이 되면은 그저 악한 죄인, 아주 나쁜 죄인이라고 그래도 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죄인을 이를테면 용서해줘서 살려주는 거죠. 자기를 베푸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서 지금이 6월절이니까 6월절 기간이거든요. 6월절 한 주간 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한 주간. 그러니까는 그 6월절 기간에 죄수가 여기 바라바가 있어요. 바라바 죄수는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 같은 그런 흉악범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무죄한 젊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놔줄 것이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원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빌라도의 생각인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사람 중에 바라바를 놔줄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놔줄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여론에게 물어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빌라도 생각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내어주는 그러한 자기 함정에 빠진 사람이 빌라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선한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돼요. 방법도. 근데 선하고 좋은 일이니까 그저 나쁜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달성하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빌라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빌라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죄를 여기도 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다른 공관복음에도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를 세수 때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관여가 없다, 죄가 없다, 관계치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부인이 와가지고서 지난밤에 내가 아주 흉측한 꿈을 꿨다 얘기해서 예수를 놓아줘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와서 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면 밖에 죽으시고, 그런 얘기를 이 그 빌라도의 아내가 음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빌라도의 아내도 그 죄 없는 사람을 그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놓아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역량도 있고 책임도 있고 있어도 그거를 써먹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거를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빌라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십니다. 빌라도의 길을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왜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가시면을 씌우고 공포를 입히고 왜 조롱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빌라도의 잘못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방면하고 무죄 선고하고 재판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기피하고 사람들의 여론의 귀를 기울였다 그러죠.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빌라도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함정에 빠진 사람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저열하고 졸렬한 생각으로 이게 자기 생각이죠. 이 군중들이 그렇게 여라 같은 아우성으로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 군중들의 그 여론에 결국은 인기에 영합하고 굴복하는 빌라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긴 하잖아요. 부부간에도요 사랑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태풍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요 부부가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요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길을 가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요 빌라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뭘 볼까? 저도 못해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여론이 더 중요해.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워. 주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오늘 우리들은요,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의식하면서 여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형에 내어준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총이나 여론을 오히려 이제 더 무서워하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